그러면은 여기서 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역교차 구조상. 그렇죠? 처음 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너가 이것을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열매를 먹으면은 너가 안 죽는다. 너의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성곽을 알게 된다. 그리고 바로 안 죽는다는 것도 맞았어요. 950년, 960년을 사니까. 근데 그게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냐면은 사단을 왜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냐면은 그 사단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진짜를 말한 거예요. 진짜로 눈이 성곽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쓸 때가 됐으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안 먹고 지켜야 됐던 것처럼 그걸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지. 너가 그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말라. 다른 거짓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근데 그것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너가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쫓아나온 것이 아니다.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성곽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능력이 뛰어나졌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능력이 뛰어나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거 쫓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쫓아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자가 일어나는 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 때 그때가 일어났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아니니까,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살인하는 자에게나 필요하고, 가늠하는 자에게나 필요한 거지, 율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너 왜 거짓말해? 네가 뭐 사단의 자식이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허락이 됩니까? 사실.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을 보면은 산파가 거짓말을 해요. 파라오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가봤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갔더니 이미 났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네가 맞다 그런 거거든요. 거짓말을 했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허락되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산파들이 한 건데 왜 거짓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거니까. 생명을 죽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걸 말하는 자가 거짓말장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요한이 똑같이 쓴 건데 요한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굉장히 가까이서 했었으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날에 그 전날에 그 마지막 만찬 때 했던 얘기들을 세 장에 걸쳐서 쓰잖아요. 14장, 15장, 16장, 17장 네 장에 걸쳐서 쓰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14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저와 함께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는 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천국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분양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거하는 그 거처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왔도다. 내가 이것이 준비되었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준비되면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거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도 너희 안에 있고 그렇게 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하갈이 도망을 갔을 때그 사라를 굉장히 좀 괴롭혀가지고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휴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임신한 몸으로 하갈이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갈이 도망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얘기가 뭡니까? 하- 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죄져가지고 네가 네 여주인한테 까불어가지고 쫓겨났냐? 그러면은 네 죄나 받아라 그게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네가 죄를 져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담에게 원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 사실은. 네가 죄를 져서 네가 쫓겨났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와서 물론 에덴에는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라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예, 그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네가 죄를 져가지고 네가 쫓겨나지만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 너를 아무도 못 죽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계속 갖자.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 건데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떠나지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기 때문에 다시 거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냥 주님과 같이 있으면 되지. 디도서에서 1장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엎어트리는 자가 있습니다. 온통 짓들을 엎어트리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할례당이라고 나오는 자인데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인데 그레데 섬 사람인데 여기 그레데 지역이에요. 여기 자체가 디도가 목회했던 데가 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탄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그 뒤집어 버리는 걸 해가지고 얘들로 하여금 어미 꾸져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뒤집느냐?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못 믿으니까 남의 거를 무너뜨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급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니네가 내가 준 것만 너무 원하니까 주시옵소서 그걸 너무 원하니까 줄 수 있는데 그것만 너무 원하니까 일단 나의 관계가 먼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